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는 바울이 어떻게 변하여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는 거짓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로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논쟁이 있었고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라고 말하는 이 회의에서는 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을 헬라인 디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인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자유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선포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거짓 형제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디도가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사도 바울과 디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짓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분이나 또 외적인 행위 그리고 어떠한 표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표식들이나 이런 외적인 행위나 신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을 얽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내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왜요? 복음의 진리는 자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 속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성도들을 얽매는 것이 아니요 성도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예수를 믿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런 삶을 얽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복음을 온전히 붙들 때에 그 예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여전히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뭔가 이방인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저들을 받아들이려면 저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로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택하시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유대인들만 선택하시고 이방인은 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예수께 돌아오는 사역을 맡기셨고 사도 바울인 자신에게는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사역을 맡기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 주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먼저 예수 믿는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음의 복이, 복음의 복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들인 이 거짓 형제들처럼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기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간혹 할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피곤해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예수를 믿고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겐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은혜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묶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지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과 그 복음으로부터 누리게 된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할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누리는 복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